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더 거룩한 영혼 구원의 열정에 사로잡히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낚시를 참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기회가 돼서 해볼 때에 참 재밌다. 꼭 빼놓지 않고 꼭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낚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겪어보신 분들만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낚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낚시를 했던 적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소문만 듣고 낚시하러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소문만 듣고 밤낚시를 하러 남양주 좀 멀었어요. 남양주로 한번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 또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양주에 밤낚시 할 만한 좋은 곳이 있다더라라는 소문만 듣고 저랑 뭐 아는 형이랑 친구랑 그렇게 팀을 짜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그러고 출발을 했죠. 지도를 펼치니까 파란 게 이제 강이잖아요. 강 어디쯤에 가면은 낚시할 수 있겠지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따라서 남양주에 도착하고 나서 아무리 봐도 그런데 낚시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대체 남양주에 밤낚시할 때는 어딘가? 저는 도착하면 그냥 딱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남양주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밤낚시니까 저녁에 출발했죠.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호수 비슷한 그런 물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도착해서 배들도 좀 떠 있더라고요. 뭐 이런 데인가 보다. 물은 시커멓게 있는데 밤낚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도 우리가 멀리서 왔고 그래도 이제 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분이라도 내보자.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낚시 도구들을 꺼내서 이제 한다고 뭐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 검은색 밤바다에다가 첫 번째로 처음으로 낚싯대를 휙 던져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던졌습니다. 계속 던졌는데 몇 번을 던졌지만 계속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고생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하고 얼른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던져보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쭉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손끝에 그 손맛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파르르 떨리는 그 손맛 딱 느껴지고 저는 이게 손맛이라는 거구나. 이게 정말 물렸을 때 나는 느낌이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살짝 당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낚싯대는 더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타다다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와, 이건 아무래도 진짜 큰 놈이 잡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낚싯줄을 막 감아서 올렸습니다. 이 녀석은 이게 파르르 떨면서 잘 이렇게 끌려오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면서 쭉쭉쭉 한번 당겨봤죠. 그러면서 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중에. 결국 이 녀석은 힘을 다 뺐는지 순순하게 쭉 들어 올려져서 이쪽으로 쫙 이렇게 파닥파닥하면서 끌려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물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묵직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야, 진짜 큰 놈을 잡았다. 딱 보니까 어두운 밤바다에 멀리서 대충만 봐도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야, 진짜 큰 놈을 잡았다. 그러고
낚싯대를 휙 들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쭉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처음 낚았는데 한 이만한 미역이 확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는 미역을 낚았습니다. 그렇게. 이게 제가 첫 번째 낚싯대를 한번 던져봤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미역 낚느라고 그렇게 애타게 고생하고 밤새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금을 던지는 거룩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데는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곧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을 낚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들은 진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부라는 직업이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깝고 뭔가 더 신성한 그런 직업이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이 어부라는 직업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보면서 사람을 낚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전도의 자세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전도의 자세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부가 그물질을 하는 것을 전도라고 우리가 빗대어 볼 때 그 직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로 어부는 고기 잡는 것이 수단이 아닌 목적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전도는 수단이 아닌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뭘 하고 전도해서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전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요, 취미가 아니라 생계입니다.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부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낚싯대를 들이우고 강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부는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힘써서 그물을 던지고 힘써서 노력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면 밤이 새서까지도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시간을 내서 잠깐 동안 전도하고 또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또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모여서 전도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아니죠. 진정한 전도자는요, 자신의 일상생활이 전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삶의 목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과 학업과 자신의 삶의 초점을 다 맞추어 가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진정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경건의 생활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더 경건하게 보여지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도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보다 더 큰 비전, 더 큰 사명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바꾸어서 생각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숨을 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숨쉬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숨을 잘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냥 단지 숨만 쉬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목적, 더욱더 가치 있는 목표는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더 잘 전도하기 위해서 더 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잘 전도하기 위해서 더 잘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은 모든 것의 기본이긴 하지만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도 이게 너무 위급한 상황, 위독한 상황일 때는 그 어떤 것보다 호흡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영적으로 위독한 상황이 있죠.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예배와 기도가 우선적으로 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전도의 자세는 어부의 그물은 물고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말라. 여러분, 낚시 말고 그물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낚시는 가끔씩 이렇게 던져보시잖아요. 근데 그물 던져보는 일은 아마 자주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휴가 때나 아니면 쉬는 날에 우리 김영리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죠. 신도의 신광교회를 방문하곤 합니다. 배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죠. 거기 가면 지금의 김영리 목사님과는 다르게 진짜 어부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종성 목사님이 거기 계시죠.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물 던지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네, 눈먼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낚시로 1시간, 2시간 앉아있어야 미역밖에 못 잡았던 제가 그물을 그냥 어중간하게 던졌는데도 물고기 잡히는 거예요. 조그만 물고기들도 있고 새우도 있고 막 큰 거는 손바닥만한 것들도 막 잡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 전도는 낚싯대가 아니라 그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그물은요, 크든지 작든지, 물고기가 상처가 났든지 물고기가 건강하든지, 혹은 그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새우이든지 오징어든지 그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든지 잡아 올립니다. 이게 어부의 그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물에 가득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친구는 아직 아니야. 이 친구는 아마 상황이 안 될 거야. 또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안 열렸을 거야. 또 저 사람은 아직 말 한마디도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물에 담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해 버립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버리죠. 수많은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먼저 그 통로를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것은 나중에 그물을 걷어 올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차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요청한 기도 제목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의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쪽 문이 닫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복음은 저쪽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지연될 수 있겠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2년 조금 느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전도를 했거나 안 했거나죠. 여러분, 딱 박수를 치는데 실패가 있습니까? 이게 박수 치는 거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안 한 거죠. 내가 박수를 쳤느냐 안 쳤느냐의 차이지 박수를 치는데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전도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말했으면 전도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상대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의 몇 번 더
그런 전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를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부를 통해서, 어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전도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 어부는요,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어부는 고기를 바다에서 잡습니다. 바다가 됐든 강이 되었든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도는 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어부한테 몰려오지 않습니다. 어부가 물고기에게 가야 합니다. 멀리 물고기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뭉쳐 있으면 짠맛이 너무너무 진해서 쓰고 맛이 오히려 없어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뭉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 안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언제 합니까? 항상 내일부터 하죠. 내일부터. 항상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운동이고 다이어트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큰 각오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 와서 스스로 오시는 분들 말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스스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하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전도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에는 전도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딱 하나 나오죠. 전도서.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약에서 전도서 또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설교가 또는 소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러, 구원을 전하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가장 죄가 많은 우리 사람들 한복판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러 어디까지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실 때 편하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편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전도는 편하고 아늑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면 항상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은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이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 부딪힘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살짝만 전해도 그들이 영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전도하고 고난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 바울, 제자들, 사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하면 축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축복이 있지 않고 오히려 불편합니다. 뭔가 불이익이 일어나고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옆 사람은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그냥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죽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천국 가고 그들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린 그것만으로도 전도해야 할 동기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야 합니다. 이상한 어부나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이 섬 근처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부 생활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잡는 방법, 더 잘 잡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물을 만드는 회사도 세워지고 튼튼한 그물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어부 전문 대학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부에 대한 자격증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배가 만들어지고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도 더욱 수준 높은 실력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다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량으로 물고기를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통조림 공장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기상 예보도 발달해서 고기 잡기 좋은 날씨가 일주일 전에 미리 예보되기도 했습니다. 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기가 편해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섬에 물고기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작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유통 전문가, 배 운전 전문가, 그물 제작 전문가, 날씨 예보 전문가들은 점점 늘어났지만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상한 어부 나라에는 물고기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고 물고기는 점점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어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도에 대한 세미나, 전도에 대한 이론,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득 차고 정작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이상한 어부 나라입니다. 전도를 해야 할 필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혹은 어떤 나눔 가운데서 나눔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결단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라는 강력한 그런 부담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와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어느 때의 설교의 마지막보다 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도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도하십시오. 하나의 이벤트와 같은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는 길에 전도지 들고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누굴 만났을 때, 친구를 누굴 만났을 때, 혹은 무슨 대화를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그 대화의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질 때도 어부고 그물을 씻을 때도 어부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부고 쉴 때도 어부입니다. 심지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아도 그는 어부입니다. 하지만 그물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어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해도 고기 잡는 어부가 없으면 생선 맛은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실패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생계라고 했습니다. 최종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부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넓은 그물을 펼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부는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도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기회에 한번 우리의 삶의 패턴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전도자의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우리 안산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